저는 저 스님 법문을 들을 적에 그냥 뭐 하다가도 듣고 뭐 이런 식으로 들었는데 제가 조금은 그 듣는 방법을 이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니까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앉아 있으면서 제가 그러니까 뭐가 모자라다는 거를 이렇게 이제 계속 느끼는데 정말 그러니까 호흡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얼마큼 애를 써야 하는지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이런 걸 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좀 많이 느끼고 그다음에 우리의 뭐 성냄 이런 거를 금세금세 알아차리려면은 그 법문을 정말 제대로 들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야지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베스티게이트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정확하게 알지 그냥 건성으로 들어서는 좀 어렵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건 맞습니다. 제가 하는 그 말들이 쉬운 것 같아도 되게 밀도가 높아가지고 이게 좀 신경 안 쓰고 들으면은 많이 놓칠 거예요. 아마. 예. 그게 되게 압축적인 이야기가 많으세요. 우리 여기서 이제 녹취 봉사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분들이 녹취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자기가 들은 것이 너무 없다고 그런 걸 많이 느낀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녹취를 해보면 자기가 놓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번 처음에 듣고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듣고 똑같은 법문으로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게 또 캐치가 되고 또 캐치가 되고 또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10년 전을 공부한 노하우라서 그게 되게 쉽게 말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실제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그 경전이나 이런 거를요 사유를 해야 돼요. 그냥 이래 듣기만 하면은 그게 그냥 이래 흘러 지나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저는 항상 그 의도를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유를 많이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왜 이렇게 법문하셨을까? 또 다른 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항상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래 그 부처님 가르침이나 이런 걸 들여다보면 그 속에 숨어 있는 뜻들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냥 그 표면적인 것만 듣다 보면은 그냥 잘못하면 자꾸 타성해져서요. 또 어떤 이야기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그렇거든요. 그게 똑같은 것 같아도 되게 이제 그 강조점도 다르고 또 깊이나 뭐 분위기가 다른 건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유를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이제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건데 그 부처님 법에 대한 그 사유,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는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하면 지혜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절에서도 한 10년 가까이 그냥 계속 막 집중만 하게 하고 이러면요. 사람이 마음은 고요해지는데 이 지혜는 안 생깁니다. 그런데요, 자선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자선 수행을 할 때는 이렇게 호흡을 놓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부처님의 법문이나 스님 법문이나 이게 좋은 말씀들이 떠올라서 그거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애널리시스나 이렇게 깊이 들어가려고 자꾸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시 돌아와서 호흡 수행으로 돌아와야. 그거를 이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번쯤은 꼭 깊이 한번 반조를 해볼 만한 내용이다. 네. 할 때는 한시적으로 그래 해도 돼요. 앉아서도. 네네네. 저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법문하기 전이나 이제 제가 불교
그 부처님 가르침 요령 중에 이건 좀 깊이 반조해 봐야 되겠다 하면은 그냥 앉아서 하거든요. 좌선을 해서. 반조 시간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거의 한두 시간 가까이 그걸 깊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근데 그건 산매력이 약하면 그렇게까지 잘 못해요. 좀 하다 보면 중간에 딴 데로 새버리기 때문에. 근데 하여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항상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산매력은 또 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거든. 하나는 이제 이 호흡을 잊지 않고 계속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면서 산매가 생기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호흡에 이제 있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그 호흡에 있지 않고 자꾸 이제 도망 다니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걸 알아차리면서 이걸 알아차리는 게 일종의 사띠 수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정보가 쌓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정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 조사를 하면서 생기는 지혜. 이거는 지혜에 해당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호흡 수행에서 하라고 하는 게 삼매와 정의 쌍수인 거예요. 삼매도 닦게 하지만 그 삼매를 닦으면서 이제 일어나는 우리 마음에 대한 통찰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이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이제 그 지혜로 우리가 그 장애가 쉽게 놓아지거든요. 그럼 더 삼매에 잘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가는 건데, 그래도 이제 앉아있을 때는 주로 이제 그 삼매를 좀 더 포커스에 맞춰서 하는 게 좋고요. 일상에서는 또 우리가 그 호흡만 알 수가 없잖아요. 일상에서는 현재 머무는 걸 이제 포커스에 맞추면 돼요. 내가 뭘 하든 간에 현재 이제 집중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이제 움직이는 마음 상태를 관찰하고, 이렇게 하면은 일상에서는 좀 더 많은 그 마음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풍부하게 이루어지겠죠. 그죠? 앉아서보다는 좀 더 변화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간혹 가다가,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나한테 좀 고질적인 번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뭐 1시간 내내 그거를 좀 깊이 반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고요함이 깨지고 막 생각만 많아지고 이럴 땐 멈춰야 돼요. 그게 이제 마음이 고요하고 그 깨어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조사를 좀 길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잘못하면 그냥 망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매의 힘이 있으면 몇 시간을 반조를 해도 그 고요함이 안 깨져요. 내가 그 조사하는 그 주제에 그대로 마음이 가 있고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 이래 고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신적인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그런 삼매력이 약한 상태에서 그런 자꾸 이제 반조만 너무 조사 이런 쪽으로 너무 가버리면 계속 생각만 하게 돼. 그러면 그 세속에서 약간 학문하듯이 그래 돼버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주의만 하면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세속에서 학문하는 메커니즘이나 이 수행하는 메커니즘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단지 뭐가 다르냐 하면 이제 그러니까 세속에서는 바깥 대상에 대한 연구라 그러면 이 수행은 자기 내면을 자기 마음에 있는 번뇌를 이제 버리는데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그게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세속에서 학문은 욕심을 갖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진리에 접근을 할 때는 항상 자기 마음의 그런 선호도, 선입견 그런 게 이제 비워진 상태에서야 그게 이제 객관적인 진리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확보해주는 그거를 확보해주는 마음 상태가 삼매거든요.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런 수행을 하면은 조금 처음에 장애가 좀 있는데요. 법을 이해하고 이런 건 되게 빨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에 접근을 할 때, 이제 견해가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또 자기 견해가 되게 빨리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견해에 따라서 이래 자꾸 보는데 그 견해가 이제 생기더라도 이걸 계속 이제 마음을 비워가면서 이것이 좀 더 바른 이제 내가 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계속 조정해 가면서 정말 이렇게 바른 견해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여지를 가지고 내가 또 잘못 생각하면 즉시 바꿀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보통 이게 견해가 한번 형성되면 잘 안 바뀌거든. 또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확정을 하는 경향이 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의 좀 지혜로운 말을 들어도 그걸 쉽게 잘 못 바꾸거든. 그래서 그런 면을 조심을 하기만 하면은 세속에서 지혜를 개발한 그런 것도 공짜는 아니거든요, 그게.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이래 했기 때문에 그게 된 건데, 방향성이 좀 다른 거거든, 그거 노력을 하는 방향성이. 그래서 그런 것만 한번 넘어서면은 또 세속에서 그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또 역량을 더 잘 발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자기 견해를 놓고 자만을 놓고 이러는 게 조금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또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서울대생 중에 돈이 없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스님들한테. 그 이유가 이제 뭔가를 보면 그 사람들이 지혜가 부족하다기보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방향이 좀 다른 건데 그런 이제 분위기를 수용해서 그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나 이런 견해 이런 거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잘 안 놓아지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만 극복을 하면 오히려 그게 또 되게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자기를 살피면서 내가 이런 현상을 바라볼 때 또 나를 너무 고집하는 거 아닌가, 내 견해를. 그리고 또 이게 여기 집착이 있나 없나, 화가 있나 없나 이런 걸 자꾸 살피면서 그런 걸 놓다 보면은 되게 마음이 유연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거는 내가 자만심이 벌어지게 되면 누가 나를 내 자존심을 건들고 안 건들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것이 사실이냐, 진리에 합당하냐 안 하냐 그것만 판단하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무슨 소리 하든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이제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제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보통은 자존심이 딱 상하면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거든. 이거 나 무시해. 이제 상대가 나한테 이제 무시한 그것만 눈에 보이고 이 내용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그 진리에 접근하고 이러는데 장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저도 많이 겪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은 좀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큰 이제 장애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수행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자라 자기가 어떤 타이틀이나 뭐를 갖고 있는 거 상관없이 수행자라는 입장에서 여기에 머무는 동안 그렇죠. 똑같이 하면은 나는 수행자지 어떤 거든 그래서 이제 이 절에 들어오면은 세속적인 지위나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쓰느냐 그게 더 중요한 이제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수행하는 곳에서는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계속 윤회로 끌고 가고 항상 괴로움을 이렇게 야기하는 그런 탐진치라고 하는 그걸 어떻게 버릴 것인가. 여기에 이제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이제 노력을 하는 곳이라서 외형적으로 세속에서 얼마나 성공을 했고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리고 불교가 이제 참 혁명적인 그런 게 뭐냐 하면은 세속에서와 다른 게 그 사람이 결과가 뭐가 일어났고 이런 것보다도 이 과정을 얼마나 바르게 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 순간순간 내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이 항상 선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선한,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는 이 자체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근데 아무리 큰 일을 이뤘다 해도 계속 나쁜 의도로, 해로운 의도로 뭔가를 하는 것은 그게 별로 그런 걸 위대하다고 보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다닌 때만 해도 요즘도 그런 말이 많은데 이래 광주에 있는 사람들을 막 죽이면서 정권을 잡고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어떤 그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행했던 그런 일들이 되게 안 좋은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보면 되게 악행을 많이 한 거지 좋은 걸로 보지 않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시골에서 이제 농사만 짓고 이렇게 살더라도 참 남한테 이렇게 베풀고 남한테 나쁜 짓 안 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을 더 위대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업을 짓고 산 거고 어떻게 보면 권력을 향하면서 이제 악행을 많이 행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프레임이 다른 거죠. 세속적인 프레임하고. 결과보다는 이 과정, 조건에 더 중점이 가 있고. 세속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든 성공하면 그래도 인정받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런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서 이제 그 전환이 이제 빨리 되지 않으면 계속 혼란을 겪게 되죠. 그런 데서 오는. 항상 순간순간을 착하게 사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세가 수행할 때도 그대로 가거든요. 보통 이제 수행을 할 때 자꾸 이제 결과에만 마음을 두면은 자기가 그냥 꾸준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이제 그걸 하면 그냥 내가 지금 수행자로서 해야 될 그거에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 세속적인 프레임이 들어오면 쟤는 저만큼 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하고 이제 그런 번뇌가 일어나고 또 막 빨리 결과를 얻고 싶은 욕심도 앞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을 잘 못되게 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가는 태도, 방향성 이런 게 바뀌는 거라서 결과가 그래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런 이제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방향성이 바뀌면 결과는 저절로 좋게 돼요. 불교 쪽으로 가면은. 그런데 이제 세속 비슷하게 자꾸 이제 이런 결과에다가 이제 어떤 의미를 두자 보면은 그게 어떤 그런 성과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또 애를 쓰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삶의 방식을 배우지 못하는 거죠. 어떤 결과는 얻을지 몰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살아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삶의 방식을 배우는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